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8.15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로 75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36년 동안이나 일제의 점령 아래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속에 있던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그 시대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회고하십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해마다 8월 15일이는 그 주간, 그 주일을 8.15 해방 기념주의로 지키며 이 민족에게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잠시 서로 물고 뜯는 자리다툼과 책임 공방,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혼란 속에서 곧바로 이 강사는 피로 물들이는 6.25 사변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남과 북이 나뉘어진 분단의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해방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과제는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로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15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해방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직도 미완성인 통일의 과제를 다시금 인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자유를 잘 간직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삶인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17번째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은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아멘. 그렇다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얼핏 생각하기에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그것은 차라리 방종입니다. 자유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자유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실존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악의 실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부자의 속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듭 반복하면서 끌려다니고 있는 인간의 실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탄하듯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고백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실로 인간 존재의 비참성을 통감한 사도 바울의 절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얻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 웨런 위어스비는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하기까지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모든 자유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말했던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죄된 성품의 짓눌림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한 참 자유인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비결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믿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시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33절이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도 아닌 우리에게, 이미 자유인인 우리에게 어째서 자유롭게 되리라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종된 적이 없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일찍이 애굽의 노예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430년 동안. 또 그 후로도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시리아의 지배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그 순간이나 이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족속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은 늘 종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종이라는 자신들의 처지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현실을 직시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된 상태란 단순히 정치적 현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영적 현실을 보시고 정치적 억압보다 더 무겁고 더 무섭고 더 심각한 죄의 억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죄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노예 상태가 아니라고 소리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쾌락과 돈과 권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화를 촉진시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 감격이 아니라 의무요, 습관이요,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습관을 쫓아 나오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만 생각하면서 고소할 거리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유자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탐욕과 이기심과 돈과 쾌락에 묶여는 여전히 종된 모습은 아닌지요? 아무런 감격도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면서 생명 바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하나님의 집에서 자유하지 못한 종이 된 모습,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으면서도 영적 상태는 자유함이 없고 진정 찬양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바로 그것이 노예적인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요, 노예이면서도 자신이 노예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자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에 지나지 않아요. 남성들의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 전까지 될 때까지만 해도 여성들 대부분이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여성들은 자기들의 처지가 그토록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성들을 자각시킨 것이 바로 소위 여성 해방 운동이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성들은 노예처럼 살아온 자기의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들의 깨달음이 바로 해방의 첫걸음이 된 거예요. 전에는 이것이 팔자이고 운명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해방의 첫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연으로 살아가려면 그 죄에 얽매여 살고 있는 노예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오고 있는 신도들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하는 인간적인 상대평가의 차원에서는 그들의 죄인됨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기가 더더욱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자기로 잔뼈가 굵은 한 어부가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날따라 한마디로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 있는 그 새벽에 한 나그네가 어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라고 합니다. 이 어부는 어려서부터 바다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이라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선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요? 뭘 안다고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이 바다에 관한 나는 전문가요 하면서 쏘아 붙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어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우면서도 감격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시죠? 바로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곧바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놀랐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반응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 반응 대신에 어떻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순간 베드로는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바다를 잘 아는 한 인간이 아니라 저 바다의 깊은 곳을 아시는, 저 고깃대의 행방을 아시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그의 절망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보시는 분, 내 무의식의 동기까지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죄된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인식할 때 참 자유인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인식했으면 이제는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에 자유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죄 없으신 유일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며 참으로 자유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심성, 우리와 같은 지성, 우리와 같은 감성, 우리와 같은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는 죄사함의 은총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죄사함의 은총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매여 있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섬길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유인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부르실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 찬양은 참 자유를 얻은 자의 마땅한 삶이요 자연스러운 증거인 겁니다. 또 하나, 선택의 자유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입니까? 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히틀러 당시 그리스도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유대인들을 섬겨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실이 발각되어서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의사였어요. 그가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그는 이로써 자신의 모든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감옥 안에도 선택의 자유가 무한히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침이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느냐 늦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는 감옥 안에서 부정적인 상상을 하느냐 긍정적인 상상을 하느냐라는 것이든지, 함께 옥고를 치르는 동료 죄수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이냐 냉정하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좁은 감옥 안에서도 이러한 무한한 자유의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침이면은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어렵게 구한 병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합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조각으로 면도를 하다 보니까 때로 턱에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돕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히틀러 나치 당원들이 누구를 가스실로 끌고 갈까 그 사형자들을 지명하기 위해서 이 감옥을 찾아오곤 하지만 그 청년 의사는 매번 그 지명 대상에서 누락되곤 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 청년은 다른 죄수들과 달라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 같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그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생존자 중에 속해 있게 되었어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미요법이라는, 그러니까 의미를 위해서 치료하는 정신치료법을 만든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입니다. 나치들은 이 빅터 프랭클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택의 자유는 빼앗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만이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유하게 하시는 말씀 안에 계속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참 자유의 삶을 영구히 보장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얻게 된 이 자유인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행위가 자유인의 신분을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에, 그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수하고 고발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냐?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때부터 우리 자유는 위협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불안해하고 당황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우울해합니다. 그러면 참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를 지키지 못할 때 이런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자유, 이 자유를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안에 계속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시에 여러분에게 보약을 준다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간지에다가 말씀 공부하자고 이렇게 여러분 넣어드린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괜히 이런 거 넣어주면은요 1시간 안에 등록이 끝난대요. 도봉교회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안 하기로 작정했나 봐. 오늘 본문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요, 진리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억압이 아니에요. 말씀은 결코 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즐거워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 대화하는 것이 과연 침이겠습니까? 그것은 침이 아니에요.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을 나르고 있는 새들은요, 저 하늘을 억압의 광장으로 여기지 않아요. 공기를 압력으로 억압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들은 저 푸른 하늘 공기를 통해서 그들의 날개를 펴고 마음껏 자유롭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 바다를 억압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바다 안에서 물고기는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는 철로 위에서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가 철로에서 탈선하는 그 순간 기차는 더 이상 자유롭게 달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결코 억압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능력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요, 기쁨이요, 축복이에요. 아멘. 혹 우리 중에 누가 말씀을 억압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신호를 안 지키고 마음대로 길을 건너는 게 과연 자유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혼란일 뿐이에요. 교통 법규는 구속이 아니라 법규를 지키는 것이 자유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비로소 참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아멘. 계속하여 그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자유와 능력과 삶의 감격을 경험하는 참 자유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이 참된 자유를 계속 누리며 아직도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자유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파장을 계속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다음 세대 되기를,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진정 자유의 날을 우리 모두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결박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함이 밀려오고 옥죄는 압박감을 느끼며 그로 인해 불안함 속에서 부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그런 죄악된 인간의 실존이고,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감격과 사랑과 능력의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죄가 끼치고 있는 어떤 영향력 때문에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욕심의 노예로, 두려움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 거듭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죄에 매여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유하지 못한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인식하라고, 그리고 그런 나를 자유케 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라고, 그리고 자유케 하시는 그분의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라고,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있는 감격과 사랑과 능력의 참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어버리고 자꾸 세상 속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또 부자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정말 자유하게 살고 싶습니다. 죄로부터 진정 자유한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참 자유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방 75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자유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통일의 과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박된 같은 느낌, 답답하게 밀리고 목재는 압박감, 불안한 삶에서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당연히 할 것은 하지 못하지 말아야 죄악된 인간의 실존의 모습,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래서 감격과 사랑과 능력의 자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죄였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비추하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 죄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노예고 두려움의 노예고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고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대전장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자비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자유를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제사하게 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유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자하시게 되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유의식의 말씀 안에 계속적으로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속에 우리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끊이지 않냐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억압과 질고의 식민지 통치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는 진정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방 75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이 다시금 자유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임을, 우리 민족의 진정한 화해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를 위한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이 민족의 과업인 통일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 모든 결박 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자유의 복음이 이 민족 가운데 전파되므로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으며 우상에 매이는 이 민족이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참으로 자유한 민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기꺼이 생명 바쳐 재련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의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야.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우리 양손 높이 드시고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기뻐하네 내 영으로. 나는 자유의 나는 자유의.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로 인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비로소 참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그래야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진정한 자유의 날을 소망하며 한 주간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코로나19로 인해 또 복으로 인해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과 한국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